아멘.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은 굉장히 역동적인 장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고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처럼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 아마도 신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그 보고를 들으면서 야, 우리 공동체에도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파워가 임하였구나 확인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한 일을 분석하고 더 중요하고 큰 사명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더 먼 곳으로 한번 돌아다녀 봐라. 더 많은 일을 좀 해라. 그들의 사역을 이렇게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예. 이 쉬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아주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 또 뒤처진 사람에게 좀 쉬었다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일하세요.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라, 해라, 전해라, 따라라, 또 버려라 이런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쉬라, 쉬어라 이런 명령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대상이 아주 낙심하고 피곤에 찌들고 실패하고 또 죄 가까이 간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충실히 수행한 그리고 아주 요즘으로 보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사역 보고를 듣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명령한 겁니다. 명령.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제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세례요한이 죽고 그 와중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 세상이 소란스러우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오늘 32절 이하에 보면은 막 늘어나요. 한적한 곳을 가는데 미리 가서 기다리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은 오고 간 왜 예수님이 쉬라고 했는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먹을 겨를이 없었다. 제자들의 사역에 문제가 많아서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이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본인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쓰러지기 전에 멈추게 한 겁니다. 번아웃, 탈진 이후에 쉬게 한 것이 아니라 탈진이 오기 전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지쳐 쓰러진 뒤에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치기 직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 뒤에 개입하는 분이 아닙니다. 탈진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시킨 일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어 못 하겠어요. 이제 나의 생명을 취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줬는데 끝까지 해야지 다그치지 않았어요. 노뎀나무 아래 잠을 자면서 피곤을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 먹을 것을 공급하며 쉬게 해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의 지쳐있는 그 육신, 몸부터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과도한 업무로 무너질 조짐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이 일을 분담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무너지기 전에 쉬어라 그랬습니다. 아마 계속 일했으면은 이 제자들도 아주 신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버리는 거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예,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쉬어라라고 하는 헬라 아나파우스타스는 단순한 휴식 혹은 잠깐 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다,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잠자리를 피고 며칠 동안 푹 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오는, 중심,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이제 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명령은 좀 쉬었다 와라, 어디 가서 좀 리조트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며칠 푹 쉬세요, 이걸 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네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유명한 귀절인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여기 사용한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 말씀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은 바쁘게 일하다가 어디 가서 푹 쉬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야죠. 그러면은 너희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가만히 돌아보면은 쉬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의 밑바닥에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와서 잠깐 쉬어라 그러면, 아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쉬어? 내가 없으면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할 것 같아? 안 돼. 내가 빠지면은 다 안 하려고 할 거야. 사람들은 내가 일하기를 원해.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시면서 이 사역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다, 나야. 복음을 전하는 주인은 나야, 내다.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한 거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군중 속에서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제대로 쉬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시설이 좋은 그 리조트고 뭐 콘도고 뭐 어디 간다 할 호텔이라 할지라도 쉬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다가 지쳐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나는 쉬러 갔어요. 어떤 아주 좋은 곳에 가서, 호텔에 가서, 시설이 좋은 데 가서 쉬러 갔어.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어딜 가나, 엘리베이터를 타나, 식당에 가나 항상 보여요. 그럼 그게 쉬는 게 아니라는, 다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예. 내 영혼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휴일에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예, 혹은 혼자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 쉬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뭐지, 아마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조금 다를 걸로 보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이 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어딜 갑니까? 대형 마트, 스타필드 같은 모든 계층의 구미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그런 곳을. 네.
그래서 서울 근교 하남에 이케아, 코스코, 뭐 스타필드에 또 뭐 이마트까지 막 다 몰려 있는데 그 좀 쉬는 날 공휴일 주말 되면은 차가 그냥 너무 많이 모여요. 뭐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이고 어, 가끔 가보면은 그냥 뭐 숨이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창을 볼 수가 없을 정도에 다 거기 와 있어요. 공휴일이 되면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마치 대모대가 올라가는 것처럼 막 줄지어 올라갑니다. 줄지어 올라. 쉬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쉬지 못한 이유, 안식 못한 이유가 시간과 장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도 사역하는 중에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예. 예수만 쉴 때 성전이나 회당이나 기도원이나 사람이 많은 곳 그런 걸 가지 않았어요. 따로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휴식을 취할 때는 사람이나 이 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됩니다.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으로부터도 거리를 둬야 돼요. 뭐 슬픈 감정, 괴로운 감정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돼. 예, 그래서 요즘은 그 휴식 프로그램들도 발달해가지고 이런 거 할 때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해서 이걸 막 내려온다. 이 요새 그 휴양림 같은 경우 그런 게 발달돼 있더라. 제가 몇 군데 휴양림 찾아보니까 이런 그 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휴 프로그램 가면 혼자 오더라도 아주 그 굉장히 좋은 기계들 가지고 쉬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혼자 오더라도. 예. 그런 걸 감정을 내려놔야 돼. 또 내 직업, 직분 이것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 휴가를 다녀와도 더 피곤해지는 이유가 이걸 내려놓지 않고 갔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곳에 혼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내가 며칠 쉰다 하면은 그게 쉬는 게 아니죠. 집에 있는 물건들 다 내 눈에 들어옵니다. 쉬다가 심심하면 텔레비전 킵니다. 스마트폰 봅니다. 신문도 봅니다. 그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쉬는 게 아니라. 꼭 멀리 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그 물건이 없는 곳, 도시와 자동차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오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등산을 가면은 막 바리바리 싸우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근데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뭐 한 열 몇 시간 뭐 하룻밤 1박 2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면은 음식을 가져가면은 그 자체가 번거로워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번거로워. 예. 저도 등산 많이 해봤지만 대여섯 시간 하는 것도 뭐 김밥이라도 들고 가면은 그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냥 보온통에 커피 한 잔, 한두 잔 먹을 거 그것만 딱 가져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커피 따라 마시면서 혼자 이렇게 명상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동네도 대모산 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 등산로에서 약간 들어가면은 그 벤치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조용히 있을 곳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 곳에 가끔씩은 올라가서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인생도 가족이 있지만은 결국은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쉬는 장면이 나오는데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시고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올라가십니다. 그건 사역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 역사에도 보면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뒤로 물러가 쉬는 것을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리트릿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리트릿. 네, 요즘은 이런 리트릿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차용해서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 그리고
또 요가나 명상하는 프로그램도 숲속에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발달돼 있어요. 뭐 굳이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그 좀 쉬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보면은 그냥 맛집 순방 같은 거 잘하던데 그 맛집 뭐 순방 먹어봤자 그게 뭐 잠깐 맛있다 하고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한 시간이면 끝나요. 그런 것보다 이 검색해 보면은 그 좋은 휴양림 음, 이런 데 가까운 데보다는 제가 보니까 그 언젠가 우리 한번 간 적도 있었는데 거기는 못 들어왔죠. 시간도 들고 돈이 또 비싸 그런 곳이. 예. 홍천이나 그 소백산에는 그 휴양림에서 그런 휴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예, 휴 프로그램. 굉장히 뭐 한 대 1억 정도 되는 기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몸도 씻고 뭐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데 거기가 또 조용하니까 음식도 다 제공하니까 가서 조용하게 혼자 가든가 아니면 누구 뭐 친한 친구가 하면 또 이야기하다 오잖아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쉬지 않아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점점 변질됩니다. 기도가 의무가 돼버리죠. 의무가 돼버려. 네. 때로는 기도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새벽 기도 꼭 매일 도장 안 찍어도 괜찮다는 거지. 예. 한 번은 자유 그냥 10시까지 자버려. 한번 자기를 기쁘게 해줘요. 편안하게. 그, 그 하나님도 그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왔다 해가지고 막그 성질을 내고 두들겨 패고 죽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예. 그 이게 쉬지 않으면은 그 헌신도 나중에 경쟁이 돼버려요. 경쟁. 기쁨이 부담이 되는 거죠. 아우 이거 기뻐야 되는데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범사에 감사. 감사가 안 돼. 예.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막 부담이.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안 돼요. 예. 또 누군가를 섬기는 거. 이것도 섬김의 행위가 강조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이 한국 교회 문제가 그다 체크해 보면은 이 땅의 교회 문제가 뭡니까? 결과를 중요해. 결과만 보자. 결과만. 예.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멈추게 한 거예요. 예. 열심히 일하고 온 제자들에게 조금 더 버티고 한탕 더 뛰고 와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쉬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의 윤리는 끝까지 버텨라. 예, 그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바르게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의료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의료진 번아웃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의료진들이 심각한 탈진, 예, 굉장히 많은 환자를 돌보다가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 내가 왜 의사가 되었을까? 이게 생겼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막 너무 많이 오니까 이 환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네. 그냥 막, 막 30초 간격으로 들어오세요, 나가, 들어오세요, 팍 지르고 나가. 환자에 대한 이 사랑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의료진을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휴식하지 않으면은 그 환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붕괴된다. 그런 보고서를 낸 걸 읽어봤어요. 여러 국제 구호 단체들도 2020년 이후에 분쟁 지역 사역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휴식하는 기간을 도입했어요. 제 후배 딸도
그 난민기구,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하는데 이게 계속 분쟁지구로 들어가더구만요. 그래서 딸내미가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느냐, 불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돌보고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던데. 그 난민기구에서 일하는 유엔 직원들은 가끔씩 죽어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업무가 굉장히 가중하다는 거죠. 굉장히 업무가 많대요. 의무적으로 쉬어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 휴식 기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는 사역자는 결국 문제가 뭐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그게 사랑이 또 의무가 되버린, 의무가 된다. 정말 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적이 되어버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 하나님 일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 계속하기 위해서는 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라고 말씀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원히 쉬게 하지 않았어요. 오래전입니다. 지금 은퇴한 제 선배 목사님이 지방에 있는 좀 유명한 교회에서 한 10년 일하고 안식년 좀 주세요. 내가 번아웃이 되어 오니까 안식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영원히 쉬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안식년 좀 달라 그러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그냥 쉬세요 그러더래요. 그냥 쉬세요. 사임하세요 그러더래요. 참 뭐 이런 데가 있나 싶더라고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옮긴 데에서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 20년 이상 행복하게 목회하다 은퇴한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쉰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쉬는 것을 이야기 안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상태에 그 번아웃 상태에 이른 건가 그거를 체크해 줘야지. 체크해줘. 저도 20년 있는데 한 번도 안식 하지 않았는데 안식 안 줬다는 게 있어서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간 보니까 뭐 우리는 안식할 그것도 안 돼.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막 그냥 막 탈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왜? 아신 대로 우리는 부교육자들이 없으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여러분은 그냥 항상 제가 나타나서 설교하니까 예빈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앉아 있지만 뭐 설교가 그냥 나옵니까? 생각해야지, 기도해야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번아웃 상태. 그때는 정말 어딘가 가고 싶더라고. 어딘가 막 뛰어가고 싶. 그래서 이제 제가 달리는 겁니다. 요즘은 추워서 못하지만 달리고 산에 기어 올라가고 그것만 안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피가 새로워지지 않는 거야. 완전 뭐 탈진 상태에 이르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기 위한 준비가 돼. 다시 사역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34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인간의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쉬신 거야. 제자들과 함께. 그 후에 다시 사역할 때 사람들을 막 보니까 아이고 목자 없는 양 같구나 해서 굉장히 불쌍히 보셨다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들로 본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로.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이거 나오죠. 떡이 몇 개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걸 먹였다는 거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잘 쉬는 것은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열심 없는 제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는 제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쉬어라 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듬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긴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잘 쉬어야 계속 같은 리듬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쉬지 않으면은 그게 꺾인다는 거죠. 예,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쉬지 않고 막 뛰어다는 것이 저 사람은 열심히 있어. 아이고 대단해. 건강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 예. 그 사람이 지금 처음에 초심에 그 마음 그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간에 푹 빠진 거라는 거죠. 푹 빠진 거라. 이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예. 쉬어야 쉴 때 잘 쉬어야 지친 몸이 회복됩니다. 메마른 영혼이 다시 숨을 쉬어요. 흐트러진 중심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마음이 생기는. 네. 이 거룩한 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정말 이제는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혼자서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추천보다도 금연합니다. 내하고 친한 친구하고 둘이 가지 말고 혼자 가세요. 혼자. 둘이 가면 꼭 이야기해. 제가 등산도 한때는 우리 동기 목사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뭐 큰 산도 가고 뭐 지방도 가고 막 했는데 이건 막 일이더라고. 일이에요. 일. 중간중간에 자동차도 같이 번갈아 운전해야지. 먹을 것도 싸들고 짊어지고 일이야 일. 그래서 그거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오래전부터는 이제 혼자 다니. 혼자 작은 가방에 커피 본통 하나 딱 들고 초콜릿 몇 개 주머니 넣고 혼자 가요. 혼자 가면서 생각하고 좋은 데 있으면은 혼자 앉아서 경치 보고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 제가 어느 신문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요새 가진 새로운 생활이 등산이라더구만. 예. 골프나 이런 게 아니라 등산이래. 왜? 거기 나오더라. 자기가 혼자 비서도 아니고 혼자 가는데 등산을 해보니까 혼자서 생각할 수 있겠더라. 혼자 숲속을 다니면서. 그래서 다 덮어쓰고 누군지 모르게 해가지고 혼자 산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혼자 있어야 됩니다. 혼자. 그것도 혼자 있는 것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되고 집안에 있으면 자꾸 뭔가 일할 것이 막 눈에 들어와요. 안 되고 정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 뭘 하면서 혼자 그냥 멍하게라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뭐 하면은 인생이 뭔가 하고 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디로 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도 생각하고 내가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런 거를 이제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야지. 그래야 이게 초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초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 경외한 마음 없어요. 저도 목사로 오래 살아봤지만은 그 하나님이 일하면서 목사들끼리도 막 싸운다고. 왜? 일만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 싸운다고. 서로 막 욕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왜? 일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일하다. 쉬지 않고 일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새해에는 정말 잘 쉬는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지고 유지하고 살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